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비탈길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고요. 여리고는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푹 꺼져 있는 땅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지형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리고가 있는 위치는 바다 해수면보다 200m 이상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한 700m, 8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두 도시 간의 거리는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고도 차이는 한 1000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경사가 급하죠. 중간중간에 험한 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데서 강도가 자주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가진 거 다 뺏겼고 입고 있는 옷까지도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걸로 그친 게 아니고 강도들이 이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죽게 된 거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봤지만 슬쩍 피해서 가버리고요. 조금 후에는 레위인도 역시 똑같이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보고서 이 사람을 구해주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밤새도록 돌봐주고 다음날 아침에는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돌봐주라.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갚아주겠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를 짐승같이 여겼습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죠. 근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강도 만난 사람이 생명을 구하게 된 겁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돌보아주기는커녕 그냥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말씀을 좀 요약해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사랑이죠. 사랑. 성경 66권을 단어 하나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이 되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찬양했다는 말씀은 우리도 사랑할 줄 아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류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딴 데서 오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비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는 게 영생을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뭘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율법 교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성경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주저없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 거다. 그거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거다. 그런 말씀이죠. 행위가 영생,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는요,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고 절대 조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 잘 읽어야 됩니다. 행하라 하신 예수님에게 율법교사가 다시 여쭙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웃과 이웃 아닌 사람 구별합니다. 원수 구별합니다. 자기들의 이웃이 누군지 범위를 딱 정해놓고 그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이제 논쟁의 대상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생각한 이웃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 끝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을 행하는 게 구원의 조건이고 그 사랑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차별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거다. 선행이죠, 선행. 착한 일. 그래서 얼른 생각하면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착한 일이 곧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된다고.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에서 이를 행하라는 말씀은요, 뭘 가지고 하신 말씀인가 하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이걸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실천하라.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행하라. 그럼 네가 영생을 얻을 거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요, 그 중에서 이웃 사랑이 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웃 사랑하면 네가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신 것이지 이게 구원받는 조건으로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포함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근데 이웃 사랑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웃 사랑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진 바로 된 믿음. 둘 중에 하나 아니고 둘 다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헛겁니다. 그건 사랑이기보다는 자기의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변질돼 버립니다. 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고 본문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손님을 초대했으니까 그 집의 여주인 된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죠. 방금 이제 초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초대라면 미리 계획하고 부르는 건데 그게 아니고 본문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오시라고 했죠. 길 가시는 예수님 일행을 불러드린 겁니다. 예정에 없던 초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님 대접을 준비하는 여주인 입장에서는 마음이 더 급하죠.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시라 이렇게 해버린 거니까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40절에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바쁜 때에 당연히 자기를 도와줘야 될 동생 마리아가 얌체질을 합니다. 분주한 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예수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여러 차례 눈치를 줬을 겁니다. 사람들 눈치 못하게. 그러다가 가서 얘기도 했겠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다 챘겠죠.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다 보셨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얘가 말 안 듣는 거. 예수님이 야단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책망하는 거죠. 지금 상황을 예수님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데 근데 동생한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서운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르다에게 면박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분주한 너보다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가 훨씬 훌륭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더 좋은 걸 택했다. 네가 선택한 건 하급이고 마리아가 선택한 게 고급이다. 마리아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다. 행함보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먼저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먼저다. 섬기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 이 말씀보다는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아무리 행위의 공덕을 쌓는다고 해도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위에다가 그 행위의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으로 섬기는 마르다보다는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낫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낫다. 이게 더 좋은 선택이다. 자, 이 본문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말씀에 바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은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라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행위. 자, 근데 그렇지만 곧바로 이어진 본문에서는 하라는 말씀에 충실한 마르다에게 오히려 면박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반대죠.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조화시켜서 성경을 읽어야 될까? 이 사실은요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 하시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말씀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었을 뿐이지 그 행동이 곧 구원이다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웃 섬김이 곧 구원이다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이웃 사랑이 참 사랑이다. 그게 가치 있는 거다. 이 말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섬김을 더하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둘 다 합니다. 둘 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근데 거기에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니고 마르다냐 마리아나 둘 중에 하나 아니고 둘 다입니다. 근데 거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 예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큰 아들인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작은 아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가 기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차별하신 거죠.
왜 차별하신 걸까? 창세기 4장 3절에 보시면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입니다. 그냥 땅의 소산, 그냥 땅에서 난 걸로 드린 거 하고요, 구별해서 골라서 드린 거, 이 차이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걸 드린 겁니다. 쉽게 비교해 드리면은요,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드린 거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드린 겁니다. 그냥 땅에서 얻은 것, 땅의 소산, 이걸로 제사 드린 건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이에 비해서 아벨이 드린 건 첫 새끼와 기름이죠. 첫 번째가 가지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첫 번째 걸 드린다는 얘기는 그거하고 똑같은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거죠. 첫 번째 가지는 대표성의 원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째 아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줄줄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게. 기름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 제일 좋은 부분, 이걸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기름 다 떼어내고 먹습니다만 원래 맛있는 건 기름이죠. 구약 제사에 보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달라고 드린 제사하고 감사해서 드린 제사하고 이 차이가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 제사에. 히브리 11장에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자기를 위해서 드린 가인의 제사, 이건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는 이웃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웃사랑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건 결국은 자기 공덕 쌓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사랑 빼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건 그렇다고 해서 이웃 사랑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냐? 그 말씀이 또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이웃 섬김은 핵심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로는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집을 져봐야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말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사랑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사랑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그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고르반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사람에게는 줄 게 없다. 나 하나님께 내 거 다 드렸어. 그러니까 너한테 줄 거 없어. 이렇게 해버리는 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이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만 믿고 사람을 무시했죠. 죄인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쨌든 내가 드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 그거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제사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마르다가 아닌 언니를 돕지 않는 얌체 같은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셔서 두 사람 사이에 차이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가 돼야 된다.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가 된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는요, 마리아도 있어야 되지만 마르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마르다의 모습도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러니까 너도 이리 와서 말씀 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냥 하게 두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고 둘 다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두 모습이 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이 먼저고 그 안에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핵심이고 믿음이 절대 조건이면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섬김, 이건 자기 자랑이 돼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은 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 그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자기 교만이죠.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거고 가인이 했던 짓이 바로 그겁니다. 그 끝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살인이었더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믿음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드리는 게 하나님 사랑이듯이 이웃에게 필요한 것, 이웃에게 요긴한 것, 이웃에게 절박한 것, 그걸로 이웃을 섬기는 게 이웃 사랑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섬긴 이웃 사랑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에게 그걸 준 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 위에서 세워진 교회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아래에서 세워진 초대교회는 이웃을 섬긴 교회였더랬습니다. 유무상통 이렇게 표현이 되죠.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 교회에 있습니다. 네 거 내 거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다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했죠. 후대 교회들이 본이 된 교회이고요. 이 모습은 심지어 교회 밖에서도 그걸 닮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이 하나 되게 합쳐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초대교회 유무상통 이걸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공산주의 창시자다 이렇게 뭐 얘기도 하게 합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속아 웃을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싹 빼버리고 이웃 사랑만 택한 그런 가짜 사랑입니다. 사실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요. 공산주의가 실패한 게 바로 그거를 증명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좋은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마르다의 섬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바리새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두 기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믿음이 구원의 절대 유일의 조건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때로는 저희의 삶에서 섬김이 없어도 된다는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저희의 삶에 마리아의 말씀사랑 또 마르다의 섬김 이 두 모습이 항상 함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균형 잡힌 믿음으로 저희가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